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6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인생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백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에서도 여전히 교회로 불려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세상의 소음도 높고 극한의 폭우에서도 견디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감동에 민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말과 행동, 생각 속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저와 허물을 하나님께 참회합니다. 겸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길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6개월은 상반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상반기 값없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 세워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단이 활개치나 온전히 보호하신 하나님 사랑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님 감동으로 주의 사자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선한 목회, 기다리는 목회로 이끌어 주신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또 장로님에겐 목소리를 낮추게 하셔서 묵묵히 섬기도록 해주셨고 주일학교는 20년씩 그 문을 닫지 않고 오늘도 버티는 기적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감사들이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인하니 하반기에도 은혜로 버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습관대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함정 앞에서도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 그 습관대로 2025년 영과 육이 형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쓰이는 물질이 아깝다고 할 법하나 우린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영성의 농사로 옥토에 뿌려지는 열매가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교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든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과 물질의 사용도 감당하며 그것이 소출로 이어질지 우리는 모르나 20년째 이 여름 행사를 여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눈길이 머물 때, 청년들에게 하나님 손길이 있을 때, 수고하시는 교사에게 형통함을 베푸실 때 이 행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오니 디모데실의 아이나 중부대학교로 가는 자녀나 필리핀으로 오고 가는 청년들을 만사의 주인, 만유의 주제로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것을 갈망하는 아픈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처럼 던져지기를 갈망하나 예배로 오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누군들 태어나고 성장하고 연로해지는 것이 사람의 이치랄지라도 진주 세금산 교회, 우리 교회는 20년 세월의 기적과 어울리는 시련 속에서 희망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님 감동이 있는 간증이 몹시 필요합니다.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께서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20년 된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몹시도 갈망하는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듣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귀담아 듣는 자녀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얼마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또 자리를 지켜내는 버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동받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들로 이 시간에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시고 미움,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돌아보면은 문득 참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좀 더 뛰어나 보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입시부터 취업과 승진 경쟁 없는 사회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서 잘 감당하면은 또 그 다음 단계의 경쟁이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낙오가 되면은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좀 적든지 아니면은 경쟁자가 나보다 좀 못해야 세상 살아가기가 좀 수월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축복이 있죠. 축복이 뭡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잘 되기를 비는 겁니다. 경쟁사회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보면은 그걸과 같은 반사작용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복을 받고, 누군가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내게로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너그러워지고 축복하면은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평안을 느끼게 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 때 경쟁 안 한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부모가 자녀를 보고 경쟁하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정말로 그런 거죠. 자식이 나보다 키가 좀 더 크면 좋잖아요. 어디 가면은 자식은 아이고 부모보다 낫네 이 말 듣는 게 부모는 더 좋잖아요. 근데 꼭 그러면 내가 그래 좀 더 낫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낮추면 행복할까요? 자식도 안 행복하잖아요. 형제들이 여러 있다 보니까 형제간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맏이하고 막내는 일단 점수를 좀 따고 들어갑니다. 부모가 맏이는 장남이라서, 그리고 막내는 같이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좀 더 애틋하게 보는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막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맏이는 우리 엄마가 조금 심한데 싶어도 좀 너그럽게 봐줘요. 근데 중간에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 맏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중간에는 어떤 사람, 우리 엄마는 맨날 막내만 좋아하고 막내한테만 좋은 이야기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큰형님이 너그러웠단 말이죠. 큰형님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이 맞이 역할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둘째 형님이 맞이같이 너그러우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맞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좀 너그러우시세요.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을 보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축복과 관계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우아한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축복하는 이삭도 그렇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에서나 야곱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들인데도 장남인 에서를 제치고 편애하고 속임수로 기어코 둘째인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리브가도 좀 이상해요. 욕심과 경쟁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일들이 믿음의 조상 가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을 벗어나서 우리 주변의 직장이나 이 사회와 국가는 얼마나 이게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도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본질과 그 놀라운 주권이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게 되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좋은 신부감을 택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늙어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2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야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일에 보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축복, 하나님의 계획에 반한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잉태한 상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도 자꾸 다투니까 이거 어찌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육신으로 장자이자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평소에도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 자신을 늘 기쁘게 해 주었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10명이라 할지라도 각각 나름대로의 그 축복을 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내용은 단순한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관련된 그런 겁니다. 이 장자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못 주는 게 장자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이삭은 에서에게 쏟아 부어 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온갖 축복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늦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그 짐승으로 고기 요리 만들어 찾아왔는데 그 맞이 에서에게 줄 축복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기호를 만족시킨 에서에게 마음을 두고 육신의 장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이삭도 세월이 흐르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도 무뎌져 버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이들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영안도 무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도 아무리 애써가 좋아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축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평안과 형통으로 이끄는 멋진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삭은 노년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서 고기와 만들어가지고 요리 잘해서 나를 먹게 하면은 내가 나한테 축복할게. 그 이야기를 한 집안에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로 나가니까 급히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너는 얼른 가서 지금 키우는 염소떼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그러면은 아버지가 즐기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 형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하는 그 축복,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해라.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쩌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 축복받게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겁이 덜컥 났어요.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네가 나를 속여 하면서 저주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네 아들아, 저주 그건 내가 받을게. 이 보통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이런 엄청난 모성애를 보이는 리브가의 말을 야곱은 결국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삭의 기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응답은 분명히 부부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삭이 혼자 응답받고 자기 부인한테 말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가 사라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거기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어떤 사람은 70 넘어도요,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암송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아세요? 날마다 암송하는 거예요. 기억력 좋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억력이 남다르게 좀 좋은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특히 기억력 좋은 사람의 특징은 되새김을 잘하는 거예요. 자꾸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끊겨버려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말을 안 하고 세월을 자꾸 이렇게 흐르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말 안 하면 모르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부부라고 뭐 말 안 하면 다 압니까? 자기가 말 안 해놓고 말 안 하는 사람이 모른다고 성내고 뭐.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통한 되새김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서로가 되새기지를 안 한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에게는 부부로서 공유된 부분이 점점 희박하게 되었고 각자가 자기의 기억과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식에게로 이어내려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야곱이어야 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리브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삭이지만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그 기도 응답을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아이고 그러다가 또 뭐 말하면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싶으면 회개하십시오. 시끄럽다만 무슨 말만 하면 말이지 기다만 들을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 요거는 이제 여자 쪽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대화는 그러면 단절돼요. 대화는 했던 말도 또 듣고 했던 말도 또 듣고 자꾸 들어줘야 돼요. 응?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몇 번째 듣는지 알지? 내가 전에 그런 말 했나? 그러면 그 정도에서 딱 멈춰야 되지. 지금 12번째거든 이랬으면 그러면 안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속여서라도 자기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이삭이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에서가 자신의 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걱정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건축 헌금을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의논해서 하라고. 응? 믿음 좋다고 혼자만 덜컥 서약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서로 의논해서 오손도손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의논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신앙적으로나 가정의 화목에 있어서 유익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털이 많은 에서처럼 염소털 가지고 탁 꾸미고 말이야. 아마 가슴 털도 했지 싶어요. 또 이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내 아버지요 하니까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많지도 않은 아들인데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한마디 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 웬만한 명사수라도요 활 가지고 짐승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짐승 잡는 게 어려워요. 제가 78년도 겨울인가 그때부터 79년도 2월달까지요 토끼 한 마리 잡아보려고 제 고향 뒤산을 온통 헤매고 다녔습니다. 딱 한
잡을 뻔했는데 놓쳤어요. 야생 동물 잡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제 군대 가려고 체력단련 하려고 이제 계속 몽둥이 하나 들고 돌아다니죠. 야생 동물은요, 기가 밝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냥해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 벌써 잡았냐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아주 순발력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정말 에서인지 한번 가까이 와서 만져봤어요. 왜요? 목소리가 조금 뭐가 좀 달라. 야곱이 간이 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는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축복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는 또 음성도 못 알아듣고 그거 야곱 같은데도 팔일을 맞추면 털이 많네. 그래가지고는 그냥 축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삭이 평소에 자식을 향하여 축복하고자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 엄청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축복, 하나님 약속하시는 축복, 그걸 지금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27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자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꾀를 내어도 아무리 자기 취향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이제 늦게 사냥해서 나름대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드리는데 상황 벌써 끝났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분하였던지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34절 이하에 38절까지 나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가 나를 속여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높여서 통곡했어요. 그렇게 축복이 귀한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좀 잘하지. 에서의 울음은 야곱에게 속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겠다는 분노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원인은 사실은 자기한테 있었던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고 배고프니까 그게 네 해라 한다고 해서 장자가 갑자기 차자가 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는 예사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예민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냥 아멘 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걸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평생에 사모했던 겁니다. 사모한 그에게 그 복이 내려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처신을 잘못해나니까 가정에 우환이 찾아왔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되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거든 한번 보자. 그때 내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던 거죠. 결국 부모의 편애와 잘못된 처신으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만들려면 그건 부모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항상 그 비교하는 습관을 입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면 형제간이 절대로 우애 있게 안 묻힙니다. 야, 네 형은 잘하는데 니는 왜 못하니? 어떤 사람, 네 동생 좀 본받아라. 여러분,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면요, 형제간에 서로 잘 못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야야, 네 참 잘했네. 네 형이 들으면 정말 좋아하겠다. 네 잘 되는 거 너 형이 참 좋아하거든.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 있게 만드는 데는요,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걸 집안에서부터 그 구도를 만들어버리면 형제간이 잘 못 지내요. 형제들이 있는 집에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이야, 이렇게 좋은 일인데 맛있는 거 있지. 너 형이 우리끼리 먹지 말고 네 오면 같이 먹자고 했어. 그럼 우리 형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 거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에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한 집이 잘 살 수 있는데도 잘 못 살고 리브가는 결국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곁에 두지 못하고 하란으로 피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감히 놔두면 죽겠거든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을 사모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과연 이게 복이 맞을까요? 이게 복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덕을 전혀 못 봐요. 보통 복 받는 장자니까 장자의 복을 본 아버지가 내리는 그 재산 가지고 뭐 좀 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모 유산으로 한몫 보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뛰어난 삶을 못 삽니다. 야곱은요, 아버지한테 떠날 때에 그저 보따리 하나 지고 그렇게 외삼촌한테 갔어요. 그곳에서 20년을 정말 고생하다가 겨우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던 에서가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장정 400명 우두머리가 되어 왔어요. 그 지역의 리더가 된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자수성가한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족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보면 뭐 사는 거 보면 뭐 비슷하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은 시대를 넘어서는 복입니다. 그 복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실 이삭도 잘 몰랐고 리브가도 잘 몰랐고 에서는 물론 야곱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의 나약한 생각이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야곱을 준비시킴으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에 제일 뛰어난 사람 두 부류를 봤습니다. 한 부류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보다 더 대단한 분을 저는 제법 클 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또 한 부류는 저의 자형을 봤어요. 구급공무원이요. 그 지역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가 성공하고 뭐가 어떻고 뭐 본 게 있어야 되지. 본 것도 없는데 성공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전문직이잖아요. 선생님들. 공무원은 전문직이라 해야 되는 건 모르겠다만은 각각 나름대로 그 나중에 도시에 가서 뭐 좀 이렇게 직급이 좀 높아지시기를 뭐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이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면은 그거 이삭이 축복할 때 그거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내가 비록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충분한 걸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권을 주셨어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됩니다. 속고 속이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사모함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 깨어있게 하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세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희미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껴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복을 비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의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거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거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거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거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크신 은혜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크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과 각종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감사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종숙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천둘선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혜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박성미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정윤옥 집사님 82번 두 번째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또 1년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로 가정들이 잘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귀한 섬김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